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한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열대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첫 주일 예배에게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인데, 주님, 저희들이 순종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었는데 어느덧 3분의 2가 지나고 넉 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기간에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영광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유년주일학교가 찬양대로 주님께 귀한 찬양 드리게 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찬양대에 앉아있는 어린 심령들 주님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고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후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다른 학생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도 항상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한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큰 친 은혜 베푸시어사 그 아픈 부위,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해 되는 치유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주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생명 다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속에 육신은 쉬어지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무릎은 쉬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와 준비로 해왔던 성전 건축을 이제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계실진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두 다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성전 건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도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한 시간 김종환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회복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주님, 그냥 두지 마옵시고 우리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사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한번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한 시간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매주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순간들, 봉사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입니다. 좀 생소한 곳일 수도 있는데요, 구약 710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10쪽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의 친구들이 앞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새로운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옥중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고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성경에 기록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주님의 집인 성전을 세워가야 할까라는 마음을 담아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부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뒷부분의 선지서에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선지서에 가면 학개 선지자가 또 성전 건축의 역사를 독려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의미와 또 성전 건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서에서 성전과 성벽 건축을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 건축은 신앙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신앙의 성전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회복하고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는데 쓰임받겠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마다 보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 시험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왜 시험에 드는가 하면 많은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다가 보면 내가 감당해야 할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건축을 한다고 하면 교회를 옮깁니다. 헌금이 많이 재정적인 부담이 자기에게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재정이 부담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재정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성전, 건물의 성전을 지을까요? 신앙을 더 견고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건물의 성전과 함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의 성전 때문에 어떠한 성도님도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으로, 재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기도의 무릎으로 협력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는 것만이라도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연대기 순으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신약이 오기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마지막, 연대기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과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건, 건축이라는 것은 새로 짓는다라는 겁니다. 왜 새로 지을까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지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70여 년이라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하는 그 시간이 7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에 일제에 포로가 되었던 그때 그 기간이 36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는 거의 한 배가 되죠. 그죠?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성벽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내 신앙이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내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너졌던 내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내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무너졌던 내 예배를, 무너졌던 내 신앙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는가?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그때 강대국인 주변에 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져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건물의 성전이 무너지고 건물의 성벽이 파괴되고 또
개인의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에 나타나는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잠깐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흥황기를 열었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놔놓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진행됩니다라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우리 한반도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반쪽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 나누어지는 상황이 지나가고 역사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남쪽 유다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쪽 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의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페르시아,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주변에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패권을 차지하게 된 페르시아 바사 왕 첫 번째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패권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을 다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죠.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포로로 있던 나라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단순하게 귀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 고레스의 칙령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은 일반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국권의 침탈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의 제국, 세상의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국권이 약해서 멸망되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하사에 의해서 멸망된 것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동등한 의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졌는 것은
단순히 국권이 약해서 졌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이 되는 것은 단순히 국권이 약해서 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전쟁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전쟁은 이 신과 이 신과의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이방의 나라에 졌다,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이방이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힘과 능력이 월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이 이방의 신들보다 능력이 많은 분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 다 맞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신들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졌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전쟁에 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줬다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다라고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서에서 보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살려주신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그렇게 패망이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 열려진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고레스의 칙령이 고레스가 했는 것이지만 시작의 앞부분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포로에서 귀환은 단순하게 고레스가 패권을 가지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가
그들이 가라라고 해서 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지 않았어.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시키는 것을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여지는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귀환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이 건물의 성전을 통하여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세상과 가까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외면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 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왕족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 나름의 헌신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고레스가 쓰임받았고 포로로 귀환되는 백성들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를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심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는 놓여지는데 고레스가 쓰임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귀환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워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견고함을 이루어 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귀속되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요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레스의 칙령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 감동되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있지 말고 다 너희 본국으로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 가라. 다 가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사왕 고레스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의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성경에는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체험을 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러니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데 거기에 다 동참을 하라. 그러면서 단순히 동참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과 금으로 도와주고 너희들은 올라가지 못한 너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송합니다. 저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쁨으로 헌금을 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대답을 안 하노. 어떻게 드려라?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다시 어떻게 드려라? 기쁘게 드려라. 그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참신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를 하라? 무너졌던 성전을 가장 먼저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십시오.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는데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데 그 드리는 예물을 예외 없이 모두 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기쁨으로 드릴 헌금이 재물이 없다면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나도 내 마음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기쁨의 기도의 무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허황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빚지지 않고 대출하지 않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자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온 성도들이 기쁨의 헌신을 했습니다. 눈물겨운 헌신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기쁨의 헌신이 영광의 축복이 되도록 빚지지 아니하고 대출 안 내고 주님의 집을 세워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간증하는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신앙의 회복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안에 거함의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기쁨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의 성전을 통해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회복되고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고 헌신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운 성주업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려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강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의 이름만 다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무너졌던 성전을 세워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기에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